참으로 2025년 3월 21일 금요 심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하셨다가 금요 심야 예배로 저희들도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무효를 시켜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대통령직을 잘 아버져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습니다. 더욱더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내일은 아버지 또 정각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성만 광장에서 아버지 국민대회를 합니다. 국민혁명대회를 합니다. 국민 저항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일은 아버지 1000만 원 이상이 모여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정각 목사님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으로 회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에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왕국 복음 통일까지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목사님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주사파 공산주의는 안전히 하나님 아버지 벽살시켜 주실 걸로 믿사옵고 주사파 공산주의는 하나님 아버지 전멸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북한 핵은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하나님 법대로 구속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민주당을 해체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선관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부정선거를 안전히 아버지 밝혀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 세계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북한 동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손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베풀며 살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심슨 가운데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했사오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영권을 치고 인권을 치고 물권이 있어서 마음껏 하나님 일하는 데 목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김희식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리에 힘을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구원의 하신과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안 믿는 사랑하는 딸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귀하신 아버지 아들 목사님에서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우리 가정이 먼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고 쓰셨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구원의 확신과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사옵고 온전한 주의 성수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체험의 종교니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금요일을 맞이해서 최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혹여나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천 소리교회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오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인생봄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가운데 부활을 상징하는 계절이 봄입니다. 부활의 특성을 역동성, 희망, 변화를 할 수 있는데 사계절 가운데 이러한 부활의 특성을 가진 가장 잘 나타내는 계절이 봄입니다. 봄이 되면은 모든 만물이 새롭게 솟아나면서 생명의 역동성을 나타내 보여주며 희망과 꿈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연계의 봄과 같은 이러한 계절이 우리 인생의 과정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입니다. 인생의 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의 계절 가운데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의 봄은 인생의 다른 어느 계절보다도 매우 소중합니다.
그 이유는 생애 봄은 그 다음 과정으로 오는 생애 계절에 인쇄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애 봄을 바르게 향유해 가는 것은 전체 생을 바르게 향유해 가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생애 여름은 열매를 형성하는 계절이라면은 생애 가을은 그 열매를 완성시키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받게 되는 겨울은 휴식의 계절입니다. 생애 봄은 이 세 계절의 진행 과정을 가능케 하는 첫 디딤돌입니다. 봄에 잘 맞이해야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도 각각 다른 생애의 계절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 생애 봄을 사는 젊은이들과 생애 겨울을 사는 나이 든 분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생애 봄을 사는 사람은 이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이 든 분은 그가 경험한 지난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과거에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다. 소금이 거꾸로 하면 금소지. 금송아지가 있었다.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지내는 것이 노년기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 본문에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자신의 미래의 꿈을 말씀하지 않고 교훈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섬겨오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값진 진주와 같은 많은 신앙적 경험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 보화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두 편의 서신은 평신도들보다 디모데처럼 교회 감독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없이 소중한 목회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안수집사급, 장로급 그렇게 되는 디모데였어요. 중직자. 그래서 교회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없는 소중한 목회 지침을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가 계속 진보와 발전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성장되어 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권면 앞으로 되어질 말을 계속하면서 권면의 말을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써서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본문에 너의 연소함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의 모든 계절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젊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든 분들은 그들의 인생의 풍부한 경험, 인격의 성숙, 포용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가 있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에게는 그러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인생의 연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젊은 시절을 다 지나가지고 지금 노년기에 지금 겪은 나이 많은 바울이에요. 그가 모든 경험을 가지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낸 거예요. 옛날 어르신네들이 구관이 명관이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늙은지 말을 듣다 보면 자다가 듣떡이 생긴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경륜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흘러버리지 않고 받아들여 내 말씀, 내 교훈, 나의 마음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인생 사는데 차질이 없고 아무 삐뚤어 나가는 길이 없어요. 특별히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진짜로 본이 돼야 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믿기 때문에. 이러한 본은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에게서 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덕목입니다. 나이 든 분들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건의 훈련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출발 단계인 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덕목으로 본을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름 계절, 가을 계절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기 시절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유년기만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모르고 디모데에게 그러한 권면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젊은이의 특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젊은이가 나이 많은 사람처럼 되라는 것이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생이 어느 한순간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전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더니 이렇더라는 모든 것을 지금 진실하게 이렇게 전하는 권면의 편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일정한 생의 법칙을 따라 진보되어 갑니다. 그 진보의 과정에서 맞이하는 생의 계절에 각각 특성이 나타납니다. 생의 진보 과정에서
그 첫 단계인 생의 봄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계절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봄을 허랑방탕해가지고 잘못 보내면은 여름, 가을, 겨울을 허랑방탕하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봄에 씨앗을 뿌리는 계절에는 그 전해 작년에 제일 좋은 곡식으로 올해 심을 곡식을 씨앗을 차뒀다가 봄에 뿌려야만이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허탈함이 없는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인생의 봄은 비관적이 아니고 낙관적입니다. 이미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한 분들에게는 생의 봄을 사는 젊은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낙관적인 면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인생의 한계 지점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의 봄을 맞이한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건강과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낙관적이기에 합니다. 맘만 먹으면 못 얻을 게 없을 그런 패기가 이들한테는 있죠. 그리고 삶의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시행착오를 하면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또 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은 그럴 기회가 없어요. 한번 망하면은 다시 재가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오뚜기가 쓰러지면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패기가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은 한번 넘어지면은 일어날 힘조차도 없습니다. 팔에 힘 빠지죠. 팔에 힘 빠지지. 육체적으로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면에서는 한번 조금 잘 살다가 그냥 망해버리면 다시는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노년기에. 그 다음으로 이 시기는 현실적이보다 이상적입니다. 인생의 봄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 속에는 꿈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그러한 이상이 때때로 밤에 꾼 꿈 가운데서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자기 동족을 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웃나라인 일본이 연합군의 패전에서 나라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을 때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 미국의 클라크 박사가 일본에 와서 몇 년간 헌신했습니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일본을 떠날 때 그를 전송하기 위해 따라오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젊은이여 대망을 품어라 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일본을 떠났습니다. 다음으로 생의 봄은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젊은이의 특성은 정체되지 않고 부단히 변화를 추구해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인생이 무엇임을 알게 되고 그 생의 목적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실된 목적은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생의 변화의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생의 봄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이상적이보다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 사랑, 순결에 있어 다듬어지지 못한 표현이 많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젊었으면 말도 함부로 해요. 왜? 아직 그런 쓰고 탈고 그런 경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도 젊은이와는 다릅니다. 실수를 안 해요. 나이 드신 분. 인생의 봄은 영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이 은총의 시기에 내포된 의미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시기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시작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시작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시작되어 어머니 품, 가정, 학교, 사회로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의 모든 계절을 정신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 시기에 사랑이 결핍되면 계속해서 생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어려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자식들은 크면서 그 사랑의 욕구가 너무나 큽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가 모든 일에 차질이 없이 잘합니다. 사랑은 생의 모든 진전의 과정에서 적응하게 하는 힘입니다. 적응력은 사랑의 힘이 밑받침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유로 말씀드리면 이 시기는 건물을 짓기 위해 기초를 놓는 시기입니다. 그 기초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변화에 적응하게 하는 힘입니다. 집을 짓는데도 기초가 튼튼해야만 거기에 1층, 2층, 3층 집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1층, 2층, 3층 짓다 보면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게 기초를 잘 다지자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에게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둘째, 이 시기는 생의 모범을 보이는 시기가 아니며 표본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모범은 인생의 전 과정을 겪은 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삶의 형식이며 표본은 인생의 한 계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람직한 삶의 현상입니다. 인생의 봄은 완성된 모범이 아니고 연구의 대상이 될 만한 표본의 시기입니다.
좋은 표본은 같은 생의 계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극제가 되고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셋째, 이 시기는 탐구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게을리하면은 그 다음에 생의 계절에 좋은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탐구는 오직 지적 탐구만이 아닌 생 전반에 대하여 진지한 탐구적 자세를 의미합니다. 생의 목적에 대한 탐구, 사물의 원리에 대한 탐구, 신의 존재에 대한 탐구입니다. 동양의 옛 성인의 글 가운데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돌을 찾아가는 젊은이의 촌스러운 고집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화려한 나비가 되기 전 험상스러운 애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듯 자기의 근거를 받들어가는 구도자의 정열이 믿음직하다. 껍데기를 핥는 세상 사람들이 다 봄놀이의 가슴을 들떴을 때 속을 파들어가는 구도자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얼핏 보면 그들의 차이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나 나비가 될 때에는 그들의 차이는 한없이 클 것이라. 인생의 봄에서는 어떤 주의나 편협된 사상에 자신을 묶어놓아서는 안 되며 애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듯 자기의 근거를 파들어가는 구도자적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사상적 편견, 종교적 편견, 그릇된 욕망에 대한 집착입니다. 특별히 생의 봄에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생의 봄을 상실케 하는 요인들로 이러한 것들이 가장 경계할 것들입니다. 사상적 편견, 종교적 편견, 그릇된 욕망. 이것은 생에 젊었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는 영적 차원에서 생의 봄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생의 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의 봄은 영원한 생을 위한 시작입니다. 이 영혼을 지향하는 삶에서 지속적인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진보가 없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보의 목표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진리를 알고 행하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 자라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렇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린아이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은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생의 계절을 상실해 갑니다. 봄을 지내면서 아이 봄에 못했으니 여름에 하지. 여름에 더워서 못했으니 아이 가을 시원한 바람 부는 가을 돼서 하지. 가을에 시원하니까 또 놀면서 또 못해. 겨울에 해야지. 그 다음에도 못하는. 하여튼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절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의 일을 내일을 미루면 내일 할 일이 또 있어요. 내일 할 일을 하다 보면은 오늘의 미룬 일을 또 글패로 또 미루어야 해요. 평생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눈에 보이는 내한테 주어진 오늘에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세면서라도 오늘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해요. 오늘의 일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 미루다 보면은 그 일은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게 그 일이에요. 그래서 인생에는 후회와 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인 무엇을 주었어요? 봄을 주었어요. 봄. 작년에 못하고 겨울에 못했었는데 지금 봄이 왔어요. 무슨 기회를 주려고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봄. 아멘. 그럼 봄이 왔으면 봄에 해야 할 일을 여름으로 미뤄서는 평생 못 한다는 것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봄에 다 해야 하는 거예요. 하다가 몸이 부서질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오늘 또 블루베리를 2개 옮겼습니다. 그냥 거기다 놔둬서 죽이느니 힘들게 옮겨서라도 땅 냄새 맡고 자라게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오늘 다 옮겼어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총 13개를 이제 다 옮겼는데 하나는 현관 앞에 있던 것은 죽은 나무 같아요. 다 잘라줬는데도 죽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여기를 피우고 가는데 그 블루베리가 땅 냄새를 맡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되겠는데 그래서 힘들더라도 옮겨갔다 해가지고 그 일을 오늘 해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블루베리를 옮길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봄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증인.
정광훈 목사님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재명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죽이면은 노무현이와 같은 부활을 준다. 부활. 그가 잘못한 것이 다 덮어지고 자유우파가 잘못된 것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그래서 죽이지 않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또 큰 부딪힘이 어제 있었죠. 그래가지고 안정권이가 막아내고 해가지고 조금 어깨도 다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또 역시 그냥 지금 아주 그냥 저쪽 부리들은 죽자 살기로 지금 다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 우파 사람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나왔으니 하면서 그냥 그 마음을 놓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거든. 그래서 저쪽 좌파들은 목요일 날마다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전 서력의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만복 목사가 10의 2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드린 손길에 기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안에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접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범에 해야 할 일이 가르쳐 주십시오. 기억나게 해주시고 눈에 보여지게 해주시고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범에 해야 할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름을 맞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